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미 부모님을 모두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드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목회자인가를 몇 번이나 자문해 보면서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대신 설교해 준다고 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간에 보내면서도 교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효자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들로 비춰주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마음만 그렇지 정작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과 동시에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는데요, 어버이날을 보내시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셨습니까? 혹은 부모로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기쁘게 해주었습니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던가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어떤 딸이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카드를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그 카드를 읽으시면서 정말 이제 할 말을 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좋아하셨겠죠. 혹시 어버이날을 보내면서도 자녀들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아마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앞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여.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려고 서점에 가서 몇 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 중에 일본의 철학자인 기시미 이치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 기시미 이치로가 쓴 우리는 결국 부모를 떠나보낸다라는 신간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가족들끼리는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그럴 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고맙다고 말을 자주 하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들으실 때에 부모님들은 나의 존재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다는 것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고맙다고 부모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요, 단순히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과 생각과 의도대로 따라가는 자녀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언급하는데, 예를 들면 불의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있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바울이 언급하는 게 있는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처럼 경건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징조를 언급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모에게 거역한다. 솔로몬은 잠언 1장에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을 말할 때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후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일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의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요, no en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끝이 없이 기뻐하신다. 언제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끝없이 기뻐하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를 돌아보면 주로 남자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엄마하고는 관계가 좋고 말도 편안하게 하는데 아빠하고는 왠지 그게 어렵다고.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들로서 잘 알고 있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신을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애정을 아빠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국가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1위부터 70위까지를 다 봤는데요, 4위가 love, 사랑, 아름답죠. 3위가 smile, 미소, 아름다운 영어 단어이지 않습니까? 2위는 패션, 열정, 이 단어가 멋지다. 그리고 대망의 1위가 엄마, mother,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다. 아마 지금 아버지는 몇 위에 있나 지금 아마 이제 궁금한 마음 가지실 텐데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구글에다가 다 찾아봤습니다. 1위부터 제가 70위까지 봤는데 아버지가 10위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위 안에 있구나 봤더니 20위 안에 없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가셔서 찾아보세요. 네, 실망하실 테니까 가능한 찾아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 비해서 자녀들을 향한 표현이 서툴고 또 마음을 얘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닌데 이게 표현이 어색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껄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 군대 육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생활을 재밌게 이렇게 각색했던 푸른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편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병장으로 있는 아들이 면회를 나가고 싶은데 면회를 와야 자기가 외박을 나가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요즘에 나온 거 엄마가 면회를 와줘야 내가 1박 2일 외박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족이 와야 나간다고 하니까 엄마 제발 좀 면회 좀 오라고 해서 엄마가 오기로 했습니다. 당일날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엄마가 급하게 장례식장 가느라고 아빠한테 대신 가라고 해서 왔다. 그때부터 아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둘이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돼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야, 나도 가고 싶은데 네 엄마가 오늘 너랑 꼭 같이 있으라고 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 야, 아빠가 이거 영화표도 이거 엄마가 예매해줘가지고 2장 가져왔으니까 너 보고 싶은 영화 아빠랑 같이 보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제발 가세요. 그렇게 다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아빠하고 처음 태어나서 영화를 본 거예요. 나오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가세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너 내일 부대 들어갈 때까지 꼭 같이 있으라고 했어. 이게 드라마니까요. 같이 술 한잔 해야 된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저 진짜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잔말 말고 따라와라. 그렇게 아버지와의 술자리 중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제대하면 뭐 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아버지가 잔소리, 면박. 나중에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와 둘이 하룻밤을 묵어야 됩니다. 근처에 있는 숙소로 방문을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씻으시는 동안 아들이 야, 이거 아버지하고 이거 어떻게 잘 수 있나?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드라마에 보면은 침대가 물침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랑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웃기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씻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 같이 외박 나온 동기가 연락이 와서 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늦을 수 있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그리고는 겨우겨우 숙소를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동기를 만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루 죽을 것 같다고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술을 진탕 마십니다. 그리고는 숙소에는 못 들어가겠고 술 취한 채로 길거리에서 군복을 입은 채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행여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봐요. 그리고는 군부대 그 근처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때 누워있는 아들이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숙소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는 완전히 술에 취한 아들을 침대에다가 눕혀놓고는 아들의 양말을 벗깁니다. 아버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아시죠? 아들의 양말을 손으로 다 빨아서 아들 옆에다가 널어놓고 아들이 입고 있던 군복을 벗겨서 군복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는 다시 걸어놓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를 찾는데 안 계세요. 둘러보니까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숙취 해소제가 한 병이 놓여 있고 그 옆에 용돈이 5만 원 있고 그리고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한 문장 쓰여 있습니다. 이 일 있어서 먼저 올라간다, 아빠가.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인데 그때 이제 인순이 씨가 불렀던 아버지라는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아들이 막 아버지를 찾아서 달려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한국의 아버지들의 사랑은 그런 것이겠죠.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항상 즐거운 일이 아니고 또 쉬운 일도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순종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분명 허물이 있고 또 부모의 어떤 허물은 자녀의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자녀로도 살아보셨고 또 지금 부모로 살아가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손주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와 자녀는 오랜 세월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차라리 남이었으면 주고받지 않았을지도 모를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로 인해 서로 상처를 입게 되죠.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했던 말이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고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자녀들의 작은 사소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부모님으로 인해 특히
목회자로 살아가셨던 아버지로 인해 이 사춘기 때 힘들었던 기억들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은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저에게 굉장히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브랜드 있는 신발을 제가 정말 신어보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디다스 아니면 나이키, 이 둘 중에 하나 신발을 제가 정말 신어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안 사주시는 거예요. 저 죽어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마치 그걸 안 사주기 위해 태어나신 분인 것처럼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울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학교 가면 애들이 그거 다 신고 있는데 왜 나만 안 사주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은 그런 신발 신으면 안 된대요. 그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스님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면서 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반항이 있었죠. 그리고는 신발을 어디서 사주셨냐면, 작전동에 그 르카프 그 공장이 있었고 상설 할인 매장이 있는데 늘 50%에서 70% 세일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몇 달 전에 거기 장례식 갔다 오다가 지나가는데 이제 문 닫더라고요. 거기가. 혹시 르카프 관계자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늘 신발을 샀거든요. 거기 가서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때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지금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요. 저희가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고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어느 날 만났는데 둘이 똑같은 르카프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놀랐어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풀이 죽은 채로 그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장로 아들이 교회에서 좋은 신발 신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르카프 신발 사주셨다고. 그날 저희 둘이요, 그 르카프, 늘 집에 가려면 그 매장 지나갔거든요. 그 르카프 매장을 지나면서 둘이 손잡고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매장이 불이 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저희는 르카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고, 지금은 마음 먹으면 나이키 신발 하나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나니까 그때의 그 시간들이 웃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분노로, 때로는 침묵으로 표출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도 저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던 시간들이 있으셨고, 아마 지금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저 사랑만 하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관련해서 어쩌면 기억하고 싶은 추억도 많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많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찬양을 불러드렸는데요, 이런 찬양이었죠.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뭘로요?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과 언행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생각하면 때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내 주관과 경험과 감정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표현한 것을 좀 편안하게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서 부모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성격과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부모님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 안경을 쓰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바울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는데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관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5번째 계명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먼저 언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올바른 시작은 부모를 공경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공경하다라는 이 표현의 구약적인 히브리서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무게를 두라, 가치를 두라,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시간과 헌신의 무게감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그 노력과 그 사랑에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공경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적인 표현에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까지 들어있냐면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권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꾸짖으실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지적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 아무런 지원을 베풀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유념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거나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공경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잘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존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억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작은 마음과 모난 성격으로 인해 부모를 존경하는 일,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부모를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일, 주님 안에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은 공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표현보다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 아니고 사랑 아니고 공경하는 삶은 최소한으로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태도와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과 태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어버이날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용돈을 안 주네. 고맙다고 말은 하시는데, 어떤 분은 용돈을 많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시네.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시네요. 어떤 분은 다 잘하시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네. 말과 행동과 태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부모 공경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계명이랍니다. 이게 약속이 붙어있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답니다. 마치 야구 선수들이 계약할 때 옵션 조항을 넣지 않습니까? 홈런을 몇 개 이상 치면 보너스로 얼마를 더 주겠다. 안타를 몇 개 이상 치면 보너스로 얼마를 더 주겠다. 약속이 달려있는 것지 않습니까? 포상이.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포상이 달려있답니다. 약속이 달려있대요. 그럼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잘 되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예배 끝나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아직 정말 젊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잘 살면서 오래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잘 산다는 표현은요, 단지 부하게 살고 재산이 많고 이런 의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번영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또 잘 산다는 표현에는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위험들을 하나님이 최소화시켜 주신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산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리셔서 더 이상 육신의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요,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계시는 어른들 손 한번 잡아 드려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냐고 여쭈어 주시고, 또 가방에 맛있는 거 있으시면은 권사님 이거 하나 드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식사 후에는 차도 한 잔 대접해 드리시고, 음료수도 가져다 드리고, 물도 떠다 드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한나 목장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 목회자들이, 저희 목사들 3명 다 갔습니다. 이종채 목사님하고 김보겸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나타운 같이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월미도 이렇게 열차 타고서 구경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장례 때문에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는 다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오셨는데 저희 3명만 검은 정장 입고 이렇게 에스코트를 했습니다. 차이나타운 가서 식사하는데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행여 제가 이렇게 딱딱한 음식 잘 못 드실까봐 제가 여쭤봐서 제일 부드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유산슬을 추천해 줘요. 유산슬. 그 유산슬을 하나씩 이렇게 사드렸어요. 다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한테 어떤 분 몇 번을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음식 이름이 뭐라고요? 권사님, 유산슬입니다. 루산스? 예, 권사님. 목사님,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권사님, 맛있게 드세요. 목사님,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유산슬이요, 권사님. 유산슬.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이거 중국집 많이 다녔는데 유산슬 처음 먹어봤다고 또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다 유산슬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 제가 어르신들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잠깐 함께 있고 식사하고 나들이 잠깐 하는 건데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을에 단풍 나오면 또 모시고 간다고 제가 약속했어요.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나중에 같이 가셔요. 공경이라는 것은 자녀로 살아가는, 또 젊은 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지 않는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의무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되 성도님들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손, 대대손손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복받는 축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에 주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며 끝없이 기뻐하신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부모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혹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그리워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잘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받아 이 땅에서 겸손하고 믿음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주변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을 잘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꼭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을 게으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범사가 잘 되며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린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마음에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어버이날을 보내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주님께서 다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